일단은 목사님 인도하시는 대로. 오케이. 자, 연습 여기까지 할게요. 성경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이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죠. 군중들의 환영을 뜨겁게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시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았습니다. 그 위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크게 외쳐서 온 예루살렘 들썩들썩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들의 소중한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을까요? 나무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깔아놓았을까요?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바로 왕을 맞이하는 특별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크게 외쳤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는 바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처럼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자신들을 구하러 오신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요, 다윗과 같은 아주 위대한 왕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모두가 예수님께 호산나라고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와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외쳤던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모두 어디로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불과 한 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을 부르짖었던 그 무리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백성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서 아름다운 간구를 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집행하라고 아우성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외쳤고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차이가 있다면 구원의 의미가 서로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백성들이 외친 그 구원은 예수님이 생각한 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오로지 정치적인 구원만을 기대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러나 여전히 유대 나라는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자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그들을 지배합니다. 또 페르시아가 망하자 이번에는 헬라가 또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도 독립은 요원했습니다.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며 늘 삶은 가난하고 허덕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차별을 받아야 했고 압제를 받으며 살아야 했고 고생은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달픈 삶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오시면 바로 그분이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불치에 병든 자들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단번에 모두 고쳐버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번에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면 풍랑이 이는 바다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고요해집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가 열려서 잘 듣게 되고 또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맞아, 저분이 메시아가 틀림이 없어, 예수가 메시아임이 틀림이 없어.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구원을 받겠구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겠구나, 강대국이 되겠구나, 부유한 나라가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게 되겠구나, 모두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이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그 바로 메시아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올라오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게 틀림이 없다고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설레는 가슴을 안고 하나같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모두가 하나같이 앞다투어 환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또 어떤 사람은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 있는 힘을 다해서 흔들며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모두가 기쁨으로 충만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간도 지나지 않아 그 기대는 큰 실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메시아로 확신했던 예수는 참으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를 체포하러 갔던 로마 군인들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순순히 체포된 것입니다. 그를 고발하고 심판하는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 한마디도 죄를 부정하지도 못하고 온갖 그 모든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그대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재판을 받고, 재판은 드디어 최고형인,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뺨을 때립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습니다. 설마 곧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아무리 지켜보아도 기대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천군이 예수를 구하러 올 것이야, 그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며 로마의 군대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원수들을 단번에 날려버릴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의 독립이 선포되고 이제는 정말 그 꼴도 보기 싫은 로마의 군인들이 쫓겨갈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고 만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다윗 시대처럼 강대국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로마를 몰아내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는 그런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닐까요?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벽하게 성공하였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정치적으로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 그것은 틀림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 사단에게 눌려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의 포로됨으로부터 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이들이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죄 가운데 멸망할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가 치료받으러 오면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잘 가라 손을 흔들지 않고 꼭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육체적인 질병에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자유함을 얻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에게 영원한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다. 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질병과 함께 죄로부터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늘 그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힘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흥미있는 엄청난 기적에 집중하고 있었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하는 그 군중들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주간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최고의 명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돼서 그들이 이 애굽을 떠나 나왔던 그날, 해방된 날, 우리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가장 큰 축제를 벌이죠. 근데 6월절에 꼭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는 의식이에요. 그것은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히브리인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백만 명의 노예들을 월급 한 푼도 안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피라밋도 건설하고 왕궁도 건설하고 그 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중노동을 마음껏 시킬 수 있는데 이 막강한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이 이집트는 공황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붙잡아 두려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못 견디게 만들면 그래 보내겠다 약속해놓고 막상 그 순간이 되면 자꾸만 꼬투리를 잡아서 바꿔버리고 못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바로를 크게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강도는 가장 높고 큰 것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애굽의 이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천한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 집집마다 그 집의 큰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큰 아들이 죽으면 가장 집집마다 그래도 큰 아들에게 이 고대에 얼마나 기대감이 커요. 이 집의 기둥이고 네가 이제 왕궁 같으면 네가 이제 다음 보위를 이어간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아들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판하시는 그 중요한 증거로 큰 아들을 쳐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에다가 빨갛게 그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천사가 그 밤에 심판하러 왔다가 피를 보고서 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이렇게 여기고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말은 지나간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하지 않고 피를 보고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피를 문에다가 이렇게 바른 집들은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피가 뿌려져 있지 않은 집은,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곡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왜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큰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거예요. 급사한 거예요. 자다가.
그 난리가 났어요. 왕궁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대적했다가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는 이거 완전히 우리 모두가 다 죽겠구나. 모두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람 대신 양이 희생당하고 그 피가 있으면 사람은 살게 되었고, 아무런 희생이 없이 그냥 있었던 집들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희생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은 바로 그 마음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의 핏부림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맞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주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구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고, 마귀 사단의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완벽한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처한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달린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귀신에 시달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지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지금 이 가정에서 시달리고 있고 정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고 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갈등에 처해 있는데 이것에서 구원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에게서 해방되어지고 그 시달림에서 벗어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정말 불행한 속박과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신분이 바뀌어지고 처지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들보다도 바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것에 더 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병고침을 베풀면서 꼭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육체가 온전해졌잖아요. 중풍병에서 해결되어지고 건강해서 마냥 걸어갈 수 있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왜 꼭 그 말을 덧붙이셨을까요?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 그게 다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영원히 구원받은 것, 죄가 사함받은 것, 그것임을 예수님께서는 환기시켜 주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른 것들이 더 절박하게 여겨졌죠.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그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가난을 벗어버리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면 만족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절박한 문제 뭐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교회 가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질병에서 치료받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너무 심각하니까 교회에 오면 복을 받아서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가정 문제로 너무 시달리고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이 정말 불행하니까 교회 가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죽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마지막 방법으로 교회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제법 오래된 얘기인데요, 창원 처음 개척하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어떤 분이 어떤 창원의 어떤 병원 그 원장 사모님을 만나게 해줬어요. 전도한다고. 가보니까 이분이 병원을 크게 차려놨는데 환자가 없어가지고 이자, 병원 은행에 이자는 내야 되겠고 너무 힘들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병원만 잘 될 수 있다면, 병원만 잘 될 수 있다면 뭐를 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건 아니죠. 그 정도면 뭐 부유하고 이 어떤 배울 만큼 배웠고 어떤 위치에 있지만,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것만 잘 되게 해준다면은 그냥 뭐 그야말로 그냥 뭐래도 영혼까지 내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고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돼도 돌아서면 똑같아요. 그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될 수 있고요, 또는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 같아도 또 다른 문제가 그를 사로잡으면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그 인생은 비참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가난만 또 이 이자만 요것만 딱 풀려버리면 다 살겠다 하지만, 그것 해결됐는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똑같이 시달리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불행하고 힘든 것이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면요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풀려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간구하는데 부모가 외면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죠. 응답해 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풀려가게 돼 있고요,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상황에서 너무너무 절박했는데 내가 구원받고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그게 작고 시시한 문제로 작아지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는데 뭐가 그거 크고 뭐 그것이 산더미처럼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이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처한 상황, 정치적인 구원만 주어지면 더 이상 뭘 바래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거 주어진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까요? 같은 동족이 왕이 돼서 다스린다고 거기에 불의가 없겠어요? 비리가 없겠어요? 부정이 없겠어요? 폭정이 또 없을까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맘때만 되면 선거만 잘해가지고 뭐가 바뀌면 나아지겠지.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중요한데요, 본질적인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영혼의 구원인데 그거는 시시한 거, 그거는 당연한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데 주님 이것이 큽니다. 아니야, 그거 큰 거 아니야. 내 영혼이 바로 서는 것이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바로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거기에 열쇠가 있는 거지. 왜 그걸 모르니?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여러분,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다른 의미의 구원을 외치면 예수님을 보고도 오해해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는데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신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구원, 마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구원,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을 예수님께 받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호산나, 구원하소서를 반복해서 외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헛된 것을 외쳤고 헛된 기대를 했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혹 우리 중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하고 참된 그 구원을 보지 못하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희들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주님께 받아 누리며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